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면 좋겠는데,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어떠한 감사 제목이 있는지를 돌아보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의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원하는데, 우리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예배의 마음을 올려드리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니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우리 기쁜 이 추수감사 주일에 감사를 고백하며 찬양이 내려 나아가겠습니다.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주님께 모든 생명에게 새 날을 주시고 선하신 그 뜻대로 채우시니 주의 다스리심 안에 영원히 있음을 알기에 오늘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에 길을 잃은 날에 방향이 되시고 선하신 그 뜻대로 인도하시니 주의 다스리심 안에 오늘이 있음을 알기에 영원히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이곳에 있는 것 모두 다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의 다스리심 안에 주의 다스리심 안에 영원히 있음을 알기에 오늘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다스리심 안에 주의 다스리심 안에 오늘이 있음을 알기에 영원히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마음의 주인이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더 신나게 기뻐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박수 치며 나아가 볼까요? 그 사랑 이유 없이 날 사랑해 주님께 드릴 것이 나 없는데 그 사랑 이유 없이 날 사랑해 주님을 나도 아무런 이유 없다니 믿어지나요 내게 찾아온 주님의 사랑 One, two, three, hey!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믿어지던 그 순간에 새 생명으로 태어났네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사랑해 Oh yeah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해 볼까요? 그 사랑 이유 없이 날 사랑해 주님께
아무런 이유 없다니 믿어지나요? 내게 찾아온 주님의 사랑,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믿어지던 그 순간에 새 생명으로 태어났네.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사랑해.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믿어지던 그 순간에 새 생명으로 태어났네.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사랑, 우리 목소리만 찬양하겠습니다.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믿어지던 그 순간에 새 생명으로 태어났네.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사랑해. 한 번 더.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믿어지던 그 순간에 새 생명으로 태어났네.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사랑해. Oh yeah. 받아들였습니다. 우리 이제 모두 자리에 앉아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며 주님께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우도 주의 말씀 의지하며 주의 말씀 의지하며 큰 곳에 금을 던져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
잠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여러분, 우리 이제 모두 같이 기도할 텐데요.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추수감사주일에 주님께 감사한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것, 우리가 오늘 아침에 눈을 뜬 것, 이것 등 모두 주님의 은혜인 줄을 알고 주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고 주님께 항상 의지하겠다고, 주님만 믿고 붙들며 나가야겠다고 우리 다 같이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중등마을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시원한 가을을 허락하여 주시고 풍성한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이 감사주일인 만큼 하나님께 더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저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 거짓되고 불순종하고 정직하지 못함으로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실망스러운 모습들이 있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기보다는 세상 것들의 마음을 더 쏟았던 우리의 잘못들을 용서하여 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셔서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중등마을의 모든 친구들이 삶이 온전히 변화되고 새로워지게 하시며 큰 비전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세요. 한 주간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동행하시고 축복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중등마을 친구들과 모든 선생님들과 함께 하여 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서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 많이 피곤해요? 다들 이렇게 지쳤어요, 여러분. 우리 추수감사주일인데 파이팅 있게 가야죠. 오늘도 우리 중등마을 온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우리 서로를 좀 격려하면서 또 서로에게 감사의 고백을 나누면 좋겠는데요. 우리 옆 친구 보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야, 너 보니까 참 좋다. 여러분 기쁜 표정으로 해주셔야죠. 너 보니까 참 좋다. 다시 옆 친구에게 말해주세요. 나 보니까 좋아. 너무 좋아. 여러분 같이 예배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친구들, 소중한 친구들이니까 서로를 격려하면 좋겠어요. 이 시간 우리 서로를 찬양으로 축복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찬양하면서 서로 축복합시다. 우리 사랑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 우리 아이 컨택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사랑과 격려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나눌 텐데 오늘 설교의 제목은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이라는 거 다들 알고 있죠? 우리가 농사를 짓지는 않기 때문에 뭔가 추수감사 주일이라고 하면 나랑은 상관없지 않나? 이 시대에는 맞지 않는 절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곡식을 추수했기 때문에 추수감사 주일을 보내는 게 아니라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 삶의 열매들, 내 삶의 결실들을 돌아보는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11월쯤이 되면 늘 언제나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추수감사 주일이 되면 올해도 이제 끝났구나 하는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제 한 2024년 2달 남았는데 나는 그래도 2024년 그럭저럭 잘 산 것 같다. 만족한다. 지금 거의 아무도 손을 만족 못한다? 만족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남은 2달을 우리가 보람 있게 보내서 만족스러운 한 해를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아마 모태신앙이나 교회를 어릴 때부터 다녔던 친구들은 이 추수감사주일을 한 10번 이상, 아마 우리 선생님들은 수십 번 이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광고 시간에 감사 제목 적었잖아요,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내가 어떤 감사 제목 적었는지 다 기억하고 있으세요? 그때 뭐라고 썼더라 하는 마음 있는 친구들 있다면 오늘 예배 끝나고 꼭 그 감사 나무에 찾아가서 내 감사 제목이 붙었는지, 또 다른 사람들은 어떠한 감사의 고백을 했는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의 감사 제목을 보면 뭐가 좋냐면 이런 것도 감사할 수 있구나,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감사할 수 있구나,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으니까 다른 사람의 기도 제목도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 삶에서 감사할 일이 꽤나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감사의 제목들을 잘 기억하지 못하고 감사해야 되는 건가 하는 마음이 들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뭔가 주고받을 때야, 내가 선물 같은 걸 좀 받아야, 칭찬을 좀 받아야 감사합니다라고 하지, 받는 게 없는데 도대체 누구한테 무엇을 감사할 수 있는가라는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감사는 여러분 관점에 따라 달라지는 거거든요. 말장난처럼 보이겠지만
감사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삶에 임하면 감사할 것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감사할 마음이 없으면 어떤 것이 우리의 삶에 주어져도 우리는 감사할 수 없게 될 겁니다. 애초에 마음이 없는데 감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어때요? 우리 새해가 되면 이런 마음 들잖아요. 2024년 어떤 한 해가 될까? 이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고 10월, 11월, 12월이 되면 올 한 해 어땠지라고 돌아보게 되는데 우리가 어떤 친구들은 괜찮았던 것 같아라고 생각할 수 있고 또 어떤 친구들은 이번 해도 이번 생도 잘 됐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돌아보면 그때 진짜 큰일인 줄 알았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생각보다 별일 아니었네 싶은 것들이 있고 그때 진짜 별일 아닌 것 같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내 인생에 진짜 중요한 순간이었구나 싶은 순간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을 돌아볼 때 그때 참 좋았지, 사실 그게 진짜 중요했지, 내 인생에 감사한 일이었지 라는 생각이 떠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일이고 교회에 모였고 중등마을 예배로 모였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감사의 고백은 어때야 하겠습니까? 우린 누구한테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으로 모였다면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라고 생각하는 때 있으세요? 인간은 급할 때 신을 찾거든요. 종교가 없어도 마음이 급해지면 내 힘으로 안 되면 기적이 필요하면 모든 신을 다 찾게 됩니다. 그러면 반대로는 무슨 말이냐? 평소에는 신이 필요하지 않다. 평소에는 신을 찾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할 수 있고 인생은 각자 능력껏 살아가는 것이지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신의 존재를 찾지 않아요. 인간의 힘으로, 과학으로, 의학으로 안 되는 일, 거기 한계를 만나면 그때서야 신의 존재를 찾는 것이 보통의 사람들입니다. 기적이 필요해서 신을 찾게 될 때 그 사람은 진심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있었으면 좋겠고 진짜 하나님이 있다면 나를 도와주셨으면 좋겠고 진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내가 앞으로 교회 다니겠습니다, 앞으로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귀한 일이에요.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고 그 계기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생각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만의 생각일까? 하나님 내가 필요할 때만 도와주십시오라고, 지금 내 인생 급하니까 신이 있다면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과연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만의 생각일까 돌아보아야 하는 거예요. 평소에는 하나님 필요하지 않고 내가 급할 때만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내 인생의 주인은 나이고 내 능력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갈 권리가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과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마음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런 생각 많이 해요. 하나님은 램프의 진이가 아닙니다. 이 말 들어봤죠? 하나님은 자판기가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하나님이 평소에는 램프 속에 가만히 있다가 내가 필요할 때 램프를 비비면 나타나서 내 소원을 이루어주시고 다시 그냥 램프 속으로 들어가서 가만히 내 인생과 상관없이 계셔주시기를 바라는 것, 그런 램프의 진이가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부를 때만, 내가 원할 때만 나타나서 뿅 소원을 이루어주시고 다시 사라지는 존재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판기에서 음료수를 뽑듯이 오늘은 콜라, 오늘은 사이다, 내가 원하는 것을 척척 내어놓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해야 될 일은 없다고 생각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믿음은 뭐냐면, 신앙생활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어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내 뜻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내 삶 가운데 이루어 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지 내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오는 이유 뭡니까?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과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살아가기 위해서 오고 있느냐, 아니면
언제 하나님 필요할지 모르니까, 혹시 하나님 있을지도 모르니까, 혹시 천국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때 아쉬울 수 있으니까 마치 보험처럼 하나님과 어느 정도 이렇게 친분 관계를 유지하려고 이렇게 예배 장소에 내가 나와주는 거야, 예배를 드려주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커피 쿠폰을 찢듯이 하나님 저 주일 예배 요 정도 드렸습니다, 저 헌금 요 정도 했습니다, 하나님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저 아쉬울 때 도와주셔야 돼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렇게 말하진 않아요. 누가 하나님한테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지만 내심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내가 예배 잘 드려서 나중에 시험 공부 조금 했지만 하나님이 성적 잘 나오게 해주시기를, 어디가 어딘지 모르는데 갑자기 화장실 가고 싶을 때 하나님께서 화장실을 알려주시기를, 내 인생 위기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 갑자기 뿅 나타나셔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그렇게 하나님을 이용하고 싶기 때문에 마일리지를 쌓듯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무의식 중에 그런 마음 있지 않는가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이와 같다면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당연하죠, 여러분. 내가 필요할 때만 나타나야 하는 존재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께 감사할 필요도 없고 감사할 이유도 없겠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도구에 불과하다면 여러분, 도구한테 감사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인간은 도구를 이용할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도구 삼아서 내 인생을 잘되게 한 어떤 스펙 정도로, 보험 정도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그 램프의 진위 정도로, 자판기 정도로, 내 삶에서 활용할 수 있는 도구 정도로 생각한다면 저는 그 하나님 안 믿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 존재를 하나님이라고 볼 수도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인간에게 이용되는 존재가 신일 수가 있습니까? 인간이 원할 때만 나타나 소원을 이루어주고 사라지는 것을 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존재를 향해서 삶을 바칠 수 있어요? 저는 그런 존재를 향해서는 삶을 바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내 삶을 운행하십니다, 다스리십니다 라는 고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시간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삶도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19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가져와 봤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무슨 일에든지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생활 방식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급할 때 찾은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셨을 때 가끔 하나님이랑 연결되면 그때는 감사하십시오라고 말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라, 무슨 일에든지 감사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일에 감사하려면 하나님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감사 어디까지 나아가야 되냐면, 그래서 감사하는 거 쉽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어렵습니까? 그러나 감사하는 것은 어려워요. 그럼에도 감사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그러나 감사하고 그럼에도 감사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모든 일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필요해요. 내 삶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가시지라는 기억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고 감사함이 넘치게 하려면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니까 감사함이 넘칠 수 있죠. 어제도 감사했고 오늘도 감사하고 내일도 감사할 거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유퀴즈에서, 여러분 지금은 유퀴즈가 이렇게 실내에서 인터뷰하지만 옛날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옛날 같은데, 이렇게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인터뷰를 하고 퀴즈를 맞추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유퀴즈였잖아요. 근데 어떤 회차에서 예전에 할머님들과 5분과 이렇게 인터뷰하는 장면들이 있었어요. 근데 인터뷰를 마치면 퀴즈를 내고 그걸 맞추면 100만 원을 줬었잖아요. 근데 할머니들이 퀴즈를 맞추셔서 100만 원을 받으셨어요. 근데 5분이니까 이제 자, 우리 사이좋게 나눠 갖자 하고 한 분이 막 나눠서 이렇게 20만 원씩 나누어 드렸습니다. 근데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이걸 딱 받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옆에 분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줬냐? 이렇게 바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더니, 하나님이 줬냐? 이렇게 딱 핀잔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했던 분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하나님이 준 거야, 나는 하나님이 준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할머니들과 함께한 인터뷰가 굉장히 재밌었거든요. 근데 나는 하나님이 준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할머니를 보면서 이 할머니께서 평소에도 이런 말을 많이 하셨겠구나. 이거 하나님이 준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야.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셔. 이런 뉘앙스의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 분이겠구나. 그러니까 그 순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곧바로 이야기하실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감사의 고백은 하나님을 향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내가 얻은 것, 내가 노력했고 내가 잘했기 때문이지, 우리 집이 우리 부모님이 노력한 덕분이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우연히 얻은 행복, 운이 좋았을 뿐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은 어떤 사람들이냐? 내가 열심히 노력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내 실력과 능력이 뛰어나다고 해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덕분이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길 덕분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덕분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넘친다라는 것은 가득 차서 밖으로 밀려 나오는 것을 표현하잖아요. 감사함이 넘치려면 우리의 삶을 먼저 채우고 채운 그 감사가 흘러 넘쳐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마음을 열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어야 여러분을 향해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들을 채우고 흘러 넘치게 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 인생 행복하니까, 나는 성공했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그 문을 닫아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나의 행복, 나의 성공, 나의 유익까지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이웃과 세상을 향한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넘치는 마음이, 넘치는 감사가 우리의 삶을 채우고 여러분 친구들에게로,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로, 여러분의 학교에로, 가정에로, 세상에로 흘러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7절 말씀 전에 6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라고 말한 다음에 7절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어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를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 그럼 내가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야지. 예수님 안에서 깊이 뿌리 내려야지. 깊이 뿌리 내려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지.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넘치는 감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하고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나무가 잘 자라나서 믿음의 열매를, 감사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나무든지 뿌리가 깊지 않으면 쉽게 흔들리고 뽑히게 되는 것이죠. 가지가 굵어도, 기둥이 굵어도, 풀이 울창해도, 나뭇잎이 울창해도, 열매가 많이 맺혀도 뿌리가 깊지 않으면 작은 바람에도 뿌리는 뽑히고 마는 것입니다. 뿌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무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믿음의 뿌리를 내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그분 안에 깊이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분 위에 굳건히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가르침을 받은 대로 행하십시오. 수업은 끝났습니다. 배우는 일은 그만두고 배운 대로 사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감사로 넘치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마지막 문장에 저는 많이 와 닿았어요. 배운 대로 사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감사로 넘치게 하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정신 승리가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은 비극이고 불행하고 짜증나는데 그냥 감사하라니까, 이건 기독교가 말하는 감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고 그러나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납득은 안 되지만, 이해는 안 되지만 우선 감사하고 보자. 그냥 정신 승리로 감사하고 보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께 설교를 하시면서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소개시켜 주셨는데 어떤 이야기였냐면 한 집사님이 이렇게 편지 감사의 고백을 적어주셨는데 이제 남편분이 교회를 떠난 지가 한 5년 정도 되셨대요. 그런데 이제 남편분이 이렇게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를 이제 많이 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이제 비난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별로잖아, 안 좋잖아.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창동 영광교회는 그나마 좋은 교회야라고 말씀을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른 교회들 다 안 좋다고 말하는데 그나마 좋은 교회라고 말하니까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가는 것을 그렇게까지 반대하지는 않게 되는 거죠. 또 자녀들에게도 친구 사귀러 교회에 가도 돼, 가봐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남편이 교회를 싫어해서 정말 짜증나요. 남편이 교회 욕을 해서 정말 싫어요. 이렇게 원망할 수 있잖아요. 남편이 5년이나 교회를 떠났는데 왜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원망스러워요.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창동 영광교회는 그나마 좋은 교회야. 자녀에게 그래도 교회 가봐라고 하는 것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감사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 감사의 이유를 찾아내는 것이에요. 감사하지 않은 것을 감사해라라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감사할 것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감사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감사에 대해 생각할 때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 이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를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에 관심 없으시지만 하나님 감사해요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하라고 말하라니까 말은 해볼게요. 이것은 여러분 너무 슬픈 일이잖아요. 우리가 그러나 감사하고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치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가장 잘 아시기 때문이다라는 고백이 먼저 있을 때 가능하게 되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이에요. 우리는 농부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추수는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각자의 삶에서 삶의 열매들, 믿음의 결실들을 맺어 왔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잠시 돌아볼까요? 우리 겨울에 겨울 수련회 갔던 거 갔었죠, 여러분? 그리고 처음 나 1학년 입학했을 때 나 3월에 진짜 긴장했었는데 나 중학생 돼서 많이 이제 떨렸었는데 2학년, 3학년 친구들 이제 2학년 되면 공부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은데 3학년 되면 고등학교 갈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마음 들지 않으셨어요? 여름에 우리 여름 수련회도 갔다 왔고 비전 트립 다녀온 친구들도 있었을 겁니다.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또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친구들과 함께 여러 가지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여러분 돌아보면 진짜 감사할 게 없을까요? 난 진짜 내 인생 올해 하나도 감사한 일이 없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나는 감사할 게 진짜 없어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으면 천천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부족한 것,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갖지 못한 것, 거기에 집중하면 감사할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것, 이루어지신 것,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그것들을 돌아본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감사는 감사해야겠다라고 마음 먹은 사람에게서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 삶을 돌보신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생각하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할 건데요. 제가 추수감사절 찬양을 정하면서 감사 찬양들이 많이 있거든요. 감사의 고백이 넘치는 찬양들이 있어요. 그런 찬양을 선택할까 아니면 다른 찬양을 선택할까 하다가 내 삶은 주의 것이라는 찬양을 제가 선택했어요. 추수감사절이랑은 잘 어울리지 않는 찬양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찬양을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으로 그 고백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내 삶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이 먼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의 고백이 되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길 잘 아시지. 하나님 내 걸음 아시지. 하나님은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분인 것을 내가 믿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지만 하나님 나를 보시며 그 길을 열어주시지.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걸어가야지, 주님을 따라가야지,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찬양을 통해서 알게 되면 좋겠어요.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좁은 길을 따르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다시 한번 좁은 길을 따르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우리의 고백으로 찬양합시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어요. 각자의 고백으로 기도할 텐데, 무엇을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는 친구들은 하나님 나도 내 삶에서 감사의 제목들을 찾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시고, 내 삶에서 이러한 감사의 제목들이 있었지라고 생각나는 친구들은 그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 내 삶을 잘 돌봐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길을 열어가시고 이끌어 가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랑 기도 제목으로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 감사의 제목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우리의 삶에 세심하게 면밀하게 살펴주시고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에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이기에 보이지 않는 믿음의 길일지라도 믿음으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삶이 막막할 때가 있고 두려울 때가 있지만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내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따라감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친구들이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은 주님께서 운행하시고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귀한 삶입니다. 삶의 열매를 맺어가는, 감사의 열매를 맺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지나고 보면 우리의 삶에 감사의 고백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줄 모릅니다. 감사가 사라졌다면, 감사를 잃어버렸다면 다시금 감사의 고백을 찾고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중동마을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은 처음부터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소유하려고 하고 세상이 우리를 이끌어 가려고 하지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 우리가 따라가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보이지 않을지라도 믿음의 길을 용기 있게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감사함이 넘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방패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함으로 함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대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대신 주께 내 삶 드리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 우리 가정에 주신 것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담아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또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삶도 우리의 마음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고 날마다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이, 또 우리의 삶이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세상을 아름답게 하며 생명을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중등마을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 네, 오늘 11월 저희 10월 달에 생일 축하를 못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10월 생일 축하와 11월 생일 축하를 할 건데 제가 그 주보에 못 넣었어요. 죄송합니다. 네, 10월과 11월이 생일이다 하시는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우리 함께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왜 아무도 없죠? 네, 다 자리에 앉아 있을 거라고 믿고 저희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생일인데 부끄러운 친구 손을 들어주면 선물을 주시니까 여기도 있대요. 예배팀. 네, 이미 지난 친구들 축하하고 앞으로 올 친구들도 생일 즐겁게 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11월 3일 중등마을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2024년 3차 세례입교 지금 교육 진행 중이고 세례입교 예식은 11월 22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에 진행될 예정이고 장소는 추후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저희 11월 10일 다음 주 주일 예배 인도는 3-2셀 3-2셀 어디 있죠? 네, 여기 있군요. 네, 그 목요일까지 기도 인도 1인, 성경 봉독 1인, 봉헌 위원 2인을 선정해서 목사님께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페브리츠 청소년마을 온가족 찬양 집회 11월 14일 수능 끝나고 하는 찬양 집회가 진행되는데 이제 5층 비전홀에서 진행되니까 다 시간 되시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네, 오늘 무슨 주일인지 알아요? 네, 추수감사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오후 4시에 본당에서 감사 찬양 콘서트가 진행된다고 하니까 또 시간 되시는 분들 참여해 주시고 또 오늘 1층에 내려가 보면 또 먹거리 장터가 있으니까 또 셀 모임 후에 셀끼리 다 같이 가서 또 먹거리 나눔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넘겨주시면 네, 저희 중등마을 임원 후보를 받고 있는데 회장과 부회장 함께 정해주셔서 담임 선생님 또는 저에게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월 17일까지 받는 것으로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네, 이제 광고에는 안 나와 있는데 저희 이제 동아리 하고 있는데 달디와 또 풋살 농구 진행 중인데 풋살은 11월 10일 농구는 11월 17일에 진행될 예정이니까 일정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예배 후 셀 모임 이후에 또 임원 선생님들 모여서 임원 그 중등마을 내년 수련회를 위한 회의 있다고 하니까 비전홀에서 남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저희 오늘의 나눔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학년 1번 한번 읽어볼게요. 3학년 1번 시작. 네, 1학년 2번 시작. 네, 마지막 2학년 3번 시작. 네. 어, 2학년이 한 90%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저희 중보기도 제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셀 모임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